11월 10일 목요일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임을 드러내고 오픈하게 됩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행위에 대하여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수의 칼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 관점으로 자기의 모든 과거, 고통, 그리고 아픔과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근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됨으로 인해 지금 뭘까요? 그들 향한 비난이나 복수가 아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본 겁니다. 구속사로 본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입니다. 7절이죠. 어제 본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 왜요?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에 두시려고. 거기도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그림 속에 오늘 하나의 반복되고 그런 아주 선명한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베푸는 은혜가 나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지 않을까 봐, 그리고 애굽으로 오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큰 은혜임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떠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익숙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애굽으로 옮겨오는 것은 뭐라고요? 그 시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요. 물론 가나안이 약속의 땅 맞습니다만 지금 큰 구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옮겨오는 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오는 게. 여러분들 뭔가 떠날 때 미련이 있습니다. 여기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요. 자, 근데 그것들을 다 상쇄할 만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오히려 세상의 그 많은 것들, 수많은 즐거움과 그 많은 소유들과 또 내가 누리는 것들로부터 단절되고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안타까움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뭘까요? 혹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볼까요? 오늘 양식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을 줄 거라고 그러고요.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레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가나안에 쓰던 기구들은 과감히 버리라고, 애굽의 좋은 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은 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들 세상 자랑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지금 하나의 그림이 나오네 볼까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뭐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 여정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르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상쇄할 만한,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를 주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자였거든요. 왜냐하면 학벌에서도 그렇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죠. 미련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땅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정말 세상에서 잘 놀았는데, 세상을 잘 즐겼는데 거기로부터 단절되고 내가 무엇인가 거기로부터 얻었던 것들 다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찾아가는 걸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거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 구원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미련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라? 하늘의 것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골로새서 3장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의 것 미련두지 말라. 그래도 아까운데요? 아니요. 그것들을 상쇄할 만한 하늘의 영원하고 중하고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의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하던 터전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누리던 것들을 다 잃는 듯한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상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베푸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목하며 우리가 미련두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세계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24절에 이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형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길가에, 길을 이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수레와
또 길에서 먹을 양식과 옷 한 벌, 또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온 5벌을 주고, 또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연락이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 풍족함을 가지고 돌아가죠. 근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그때에 지금 요셉이 주문하는 것은 다투지 말라. 이것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뭐라고요? 그들이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제자도라는 주제로 많은 스토리들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공의 앞에 끌려갈 거다. 임금 앞에 잡혀갈 거다. 거기에 때로는 채찍을 맞을 거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 그들이 오히려 그 말씀의 근거에 기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이제 제자들을 떠나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평안이나 풍성함이나 약간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겁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그 제자들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뭐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떠나니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재산의 넉넉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것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됨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던 없던 간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됨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복음서에도 이것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서로 공동체 안에 막 싸우고 다툼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복음에 증거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피스메이커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가장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 그 피스메이커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니. 뭐라고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맨날 싸우면서 그들이 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명성, 이런 평가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의 최근의 삶이 항상 나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였습니까? 트러블 메이커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오늘 있는 것처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그들이 어떻게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 또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후에 우리가 정말 저 천국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오늘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주변 돌아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갈등 상황 가운데 지금 마침 우리가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은요,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질 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 마음, 하나됨과 우리의 그 착한 행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가는 그 참된 빛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제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을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감이 있다,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딘가를 떠난다라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과감히 떠나갈 수 있는 무엇을 주시니까 오늘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어떤 직적 수준이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그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영역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가 그의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7번씩, 여러 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은혜예요. 독특한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미련두지 않도록, 기름진 것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수레를 주겠다, 가난에 쓰던 것, 그거 버려라, 애굽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아끼시겠나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게 로마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게 걸어가는 것은요, 고생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신자의 영광임을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미련 둡니다. 미련 두지 말자고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거기서 인정받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미련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골로새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왜? 그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